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없음,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사본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당신의 마음을 제 아들에게도 심어주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면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 두고 갔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더 큰 손해가 나겠죠. 하지만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질문대로요.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놔두고 막 사자 헤매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찾으면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착하게 목자 잘 따르고 목자가 양 찾으러 간 사이에도 어디로 딴 데로 가지 않고 잘 있던 99마리 양보다 이 문제야 양을 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을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양 찾은 양은 막 그 매를 때리고 분풀이를 하고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한 줄 아느냐, 혹은 너 때문에 99마리 양 있는 데 가서는 너 때문에 이 양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그 기다리고 고생했는 줄 아느냐, 이놈 하면서 막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너부터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진짜 목자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수리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논리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이 99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거,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도리어 더 기뻐하는 거, 이 논리를 뛰어넘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쉽지만 저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포기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이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 안에 사실은 이제 범죄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임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범죄한 한 사람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또 교회는 여러분 악이 승하여 알곡들이 다치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권징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의 표징은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지는 것이죠.
권징이 없다는 것은 사생아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참자녀의 모임에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징을 정말 작은 한 사람 배려하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지은 형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로 하여금 죄 고백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권고하다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보면 빛으로 노출시키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고라는 말 자체가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함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너무 좋죠. 근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요, 두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하면 한두 사람, 자기까지 포함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가서 설득하고요, 돌이키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친교를, 교제를 일절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징계인 출교라고 합니다. 왜 출교를 명합니까? 죄지은 형제로 하여금 이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은 고달프고 망할지라도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3번의 노력을 가하고 그 이후에라도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출교라는, 하는 사람도 아프고 받는 사람도 아픈 징계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교훈은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성도의 모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정말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의 힘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위의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서 권고하고 또 중보하고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결정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결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영혼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살리기 위해서 아픈 수술도 감행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리를 뛰어넘는 긍휼, 논리를 뛰어넘는 긍휼로 나 같은 자 하나를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 하나를 기뻐해 주신 주님, 저도 당신의 그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의 눈과 긍휼의 손발과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범죄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1대1로 또 두세 사람이 교회가 권고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바르게 권고하고 또 바르게 권징하는 두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권고한 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권징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